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 예사님께 성도님들께 제가 다시 양육 훈련 메시지를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올해 딱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영접 운동합니다. 내 관계된 사람들과 현장에 영접 운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올 한 해는 방향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항상 묵상하시고 계셔요.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 오전 강단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 복이래요. 왜 복이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거기에 가는데 방향을 둬야 되겠죠. 아직 나는 응답이 없는데요. 방향을 거기다 두시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원래 하나님과 나가 안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난 유한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제 내용이 또 딱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인데, 그렇다면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사람을 복음을 줘서 양육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묵상이 있는 사람이 양육을 하는 것과 묵상과 응답이 있는 사람이 양육하는 건가, 그냥 막 읽어주는 것과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주면서, 교재를 읽어주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던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조금만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양육이 되는 겁니다. 양육은 믿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이 묵상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묵상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전도라고 하는 거는 영접이 있습니다. 자신 복음 제시가 돼야지 영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제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복음 제시는 복음 받을 사람들한테만 하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면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요 복음 제시를 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 이제 들을 사람한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 갖고 있으니 복음 들을래.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찾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 근데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요? 네,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는 게, 유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복음 아십니까? 복음 뭔데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저는 들을 사람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듣기 싫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네, 인사하고. 근데요, 복음하는데 관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요, 복음 들을 사람만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장 같이 데려가는 청년들은 같이 봤을 거예요. 제가 뭐 별말 안 하는데 애들이 딱 붙어가고 복음 듣거든요. 우리 청년도 잘하더라고요. 이게 날씨 따뜻해지면 아마 영접 많이 시킬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아마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내가 모르긴 몰라도 한 100명 이상 영접 시킬 거예요 올해. 빠글빠글. 여기 동일초등학교 여기 앞에요. 진짜 우리 계속 영접 운동했거든요. 한 주에 막 어쩔 때는 40명 영접해요. 한 주에. 영접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영접이 중요한데,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요, 영접만 시키지 마시고 팀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이 팀 사역은 뭐냐면, 제가 우리 주보에 보면 4가지 그 메시지가 있는데, 4가지가 뭐냐면 로마서 8장 38절 확신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실한 믿음 가지려면 말씀 받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접하면 새 생명 얻은 거다. 새 생명 얻었는데 새 생명 얻었으면 이제 영의 음식, 영식을 먹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얘기도 좋아요. 하나님이 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지 산다.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 근데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거, 당신에게 원하시는 거는 예배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어디서든지 예배할 예배자를 부르신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당신 가문 식구들 이 불신자 상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당신 가문에 있냐 없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 가문에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가문 식구들이 이렇게 복음을 모른다. 하나님 떠나 있다. 그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를 부르신 거다. 이 말을 딱 하는데 그래요 나를 부르셨어요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항상 여러분 영접시키고 나서 이걸 사명 메시지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전달을 해줘 봐야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만 하지 마시고요. 전도한 다음에 항상 이 네 가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특히 요 부분부터 영의 음식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부터 알아먹는다. 거의 여기까지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가문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고 멸망받고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고통받는다. 하나님이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당신 가족을 살리고 당신 현장을 살리도록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하는데 요 말을 알아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양육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요걸 딱 하면요 거의 뭘로 연결되냐? 양육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딱 양육하면은 양육할 때 포인트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 교재를 계속 나갈 거지만 양육할 때 포인트는요. 이 사람이 거의요. 뭐가 안 돼 있냐면 첫 번째는 복음 뿌리가 안 내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복음 강조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한 주 만에 딱 돌아가 있어요. 아니면 하루 만에도 돌아가요. 그죠? 하루 만에 돌아가서 또 이제 방금 복음 받았는데 나랑 헤어지고 나면 바로 또 창세기 3장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냐? 창세기 3장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그 이유를 계속 강조를 해주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그게 여러분이 항상 양육할 때 서론의 메시지 때 항상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고 구원의 길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저는 양육에 항상 빠지지 않아요. 다락방 하면 무조건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왜 붙잡아야 되는지 항상 얘기해요. 저랑 양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인식을 못 하실 분이지 항상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왜 해줘야 되냐면 진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뭐냐? 복음 강조하면서 이제 여러분 양육할 때요.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건 지금 메시지 할 때 여러분 사역할 때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적는 거는 사역할 때 내용을 혼자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양육할 때 양육 받았던 말씀 있죠. 이 내용을 혼자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분은요. 아예 양육할 때 녹음해 버리시고요. 그거를요. 아예 그 사람한테 녹음해서 딱 줘요. 그래서 당신은 매일 들어라. 시달리면 이거 틀어라. 시달리면 이거 듣고 구원의 길 하고 시간 딱 시달리면 말씀 잡아라. 그렇게 해갖고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 양육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내가 혼자서 누리고 혼자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 양육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캐나다 양육하시는 분은요 남자분인데 항상요 이거 먼저 읽고 성경 구절 다 찾아놔요. 다 찾아놓고 저희는 딱 다 찾아놨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양육할 때 그럼 딱 읽어주세요. 그러면 딱 읽고 나서 말씀도 자기가 딱 읽어요. 그럼 제가 딱 설명만 탁탁탁 해주고 그럼 막 거기 간증만 툭툭툭 해주면 탁탁탁탁 하고 막 끝나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 찾아놨어. 얼마 편한지 몰라요. 제가 여태까지 양육했던 사람 중에 제일 편해. 왜? 제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렇게 실천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성경 근데 약간 이제 성경 찾는 훈련을 위해서 새가족들은 이제 일부러 그때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 강조 딱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서 여러분 여기 안에 본문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말씀보다도 그분에게 딱 맞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분한테 이제 설명해 준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약간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이거에 대한 뭐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요 교재는요 그냥 읽고 간단하게 사실은 이 교재 자체 양육 시간이 20분 30분이면 끝나요. 이거 자체 많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만약 성경 찾는데 많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우리 교회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놨어요. 뭘 해놨냐면 요 교재를 하면서 포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여기 요걸 하면서 뭘 했냐면은 포럼을 했는데 읽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된 부분에 포럼을 해버리니까 요 양육 시간은 30분인데 포럼 시간은 2시간이라. 뭐 그래서 막 1시간 반, 2시간, 뭐 2시간 반, 뭐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거에 대한 부분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걸리는 것들, 잘 안 되는 것들을 포럼에서 사실은 이제 도와주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근데 포럼의 목적은 뭐냐면 포럼의 목적은 발견이에요. 첫 번째는 발견하는 거지만, 발견이 됐으면 이분이 요거를 계속해서 혼자 뭐가 돼야 돼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까지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육을 하면서 많이 해줘야 되는 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과 말씀을 심어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실제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인 고백 기도라든지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거 기도하는 거 알려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해봐라, 사역자하고 얘기해보면 이럴 때 이런 말씀 잡아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양육할 때 여러분도 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누림이 있으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전도입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면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내지는 이 말씀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같이 적어놓고 이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뭘 하면 제일 좋냐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 전도 중에 팀 사역 전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도가 이제 팀 사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나는 전도의 맛을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전도의 맛을 보길 원해요. 근데 내가 현장에 막 가고 있는 걸 이 사람한테 포럼해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이 가.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갔더니 예비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팀 사역이 된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 이 현장에 계획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거를 전도를 통해서 팀 사역한다 해서 전도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된 게 있어요. 딱 뭐냐면 말씀 운동하면서 자 앉아보세요. 당신 주변에 얼마나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밥 마시고 죄 쓰고 나 정말 싫다고. 우리 아빠는 우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저주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보니까 영적 문제 상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준 거예요. 야 아빠를 봐라. 아빠를 봐라. 가문을 한번 봐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설명해 주는 게 팀 사역 전도예요. 그러면 이 아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나 있지 않냐? 이게 마귀가 이렇게 잡아서 영적 문제로 그 상처 때문에 건드려 놓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 아니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팀 사역을 계속 해줬더니 맞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아빠 놓고 뭐 하면 되겠냐? 기도 시작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구원의 길 같이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딱 그려놓고 대상 놓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초청하거나 같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연결해줘라. 연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역자가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양육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전도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앞에 거가 됐든 뒤에 거가 됐든 뭐냐면 다 이제 눈을 연다는 의미인데 저는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결국엔 복음 적용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양육은 한 개인에게 복음과 말씀을 적용해서 이 사람이 예배자요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자들하고 양육을 하는데 1년, 2년, 3년 지나는데 여러분만 양육받는다 그러면 잘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잘못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거의 보니까 양육 4년 받고 5년 받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도 대상자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약간은요 전도 대상자를 그냥 이제 방치해 놓고 양육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만약에 빼놓고요 제대로 안 하시면,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난 지 한 5주도 안 되신 분한테 제가요 딱 처음 3번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쌍문동에서 만나는데 그분 딱 만난 분한테 뭐 얘기했냐면 요거 했거든요. 전도 대상자. 근데 남편이 근데 완전히 좀 이상하니까 남편 때문에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해서 제가 재해석해 드리니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몇 주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남편이 안 미워져요. 기도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을 놓고 남편 시간표 보자 하면서 남편 놓고 계속 기도해라 하고 이제 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꺼풀이 좀 벗겨졌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 지역에 약간 좀 파악이 되니까 혹시 우리 집사님처럼 남편 문제로 시달리는 분 없냐? 그랬더니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같이 적어놓고 구원의 길을 막 그렸어요. 구원의 길을 막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안 할 때였어요. 지금 구원의 길도 본격적으로 안 그릴 때. 한 2년 전에 얘기해 그게.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우리 최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해 보다가 해야 되겠다 해갖고 딱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몇 주 딱 듣더니 일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연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상태냐, 너무 시급한 상태야. 남편이 뭐냐면 바람을 피고 바람만 핀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완전히 재산까지 다 빼갖고 이렇게 해서 완전 이분 어렵게 만들고 이제 거의 이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그걸로 너무 낙심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딱 받으시고 여기서 다락방 그분 사업장에 있었는데 그 우리 허벌라이프 있잖아요. 그거 하셨는데 거기 가갖고 거기서 막 복음 운동했는데 많은 분들 막 복음 받고 생명 얻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 제가 그 얘기는 다 못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연결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느낀 게 개인을 제대로 좀 더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되게 많이 배웠는데 한 명이 여러분 팀 사역이 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 얼마든지 또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한 사람 뒤엔 또 전도문이 있어요. 그 또 전도문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올해는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관계된 현장, 나와 가족과 관계된 현장에 그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거 이건 1번으로 두시고 그분이 양육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결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딱 적어도 우리는 올해는요 많이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한 70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현장에서 70군데 양육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 연결되는 70군데는 바빠요. 교회에서 70군데 뛰면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에 계속 이렇게 양육이 되어지면서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팀 사역이 된다. 그러면요 반드시 복음 또 듣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걸 뭐가 되냐? 그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최홍호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교회 안에서 사실은 목사님 30명, 사모님 30명 1년 동안요 매일 현장 나가니까 30명 다락방이 열렸는데 거기에 거의 정신문제 있는 분들, 영적문제 심각한 분들, 귀신 보는 분들 이런 분들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아무도 해결 못하는 분들 30명, 60명이 만나진 거야 현장에서. 근데 1년 만에 교회가 꽉 찬 거예요. 교회가 꽉 찼어. 그 1년 만에요 차에서 시작했는데 자립이 됐어요. 그래갖고 자립이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몇 가정이 아닌데 한 두세 가정이 이걸 한 거예요.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열었냐? 자기 관계된 사람 한 명 한 명 문을 여는데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이 막 학교 교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막 연결 쫙쫙쫙 되면서 거기서 12가정, 한 사람 막 15가정 이렇게 막 연결이 돼갖고 교회 화가 돼버렸어. 전도운동 쫙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요 양육운동 하고 막 70년장 찾아도 거기 있는 분들이 뭐 다 사명자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치유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계속 포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맛을 보게 되고, 요것을 포럼 나누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 받게 돼요. 이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뭐가 좀 약하냐면 다 보고만 하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진짜로 실천한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 은혜 받는데, 내가 진짜 실천되지 않은 부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요, 좀 뭐랄까 이제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서론의 부분들을 여러분이 딱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전도하면요, 굉장히 큰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육 훈련, 요 훈련은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하면서 이제 여러분 붙어지면은 딱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양육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딱 생각하시고 자꾸 강조를 드릴 거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훈련 받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 왜 중요하냐면은, 근본 문제에 있는 우리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왕 제사장 선지자가 영접이 돼야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영접했어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영접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랑 무슨 관계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건 뭔 얘기예요? 사람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거 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영이시다라는 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뭐요?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요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하나님이 모든 거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의 근원자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오늘 오전 강단 때 나왔죠? 스스로 있는 자, 영원자존자. 그 얘기는 뭡니까? 존재의,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없이 시작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건 안 적을게요. 시편 135편 이거 찾아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상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금은장색이 만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다가 뭘 한 거예요? 코가 있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참되시고, 사실은요 세상에 뭐 하나님이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다. 그리고 창조주. 자, 우리 아까 읽은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더 정확하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어로 보면요 더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가 영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heaven은 뭡니까? 영적 세계,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와 earth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구, 육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어떤 시점인지 태초라고 하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영적인 세계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 영적인 천사, 사단, 모든 영적인 거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모든 것도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근데 여기서 막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복종하게 만드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근데 딱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그래서 주권이 있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주권. 그래서 그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말씀은 다 이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했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앞에요. 뭐냐면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그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얘기했던 말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게 원래 원어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똑같이 절대 불가능한 내용이라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데 절대 불가능한 것을 인간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변화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거 체험해봐서 알아요. 절대 안 바뀌는 사람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안 바뀌는 사람 왜 안 바뀌냐면요 다른 것 때문에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 바뀌는 사람이요 저는 제가 이제 보니까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 지금 떠나서 좀 딴 교회 가긴 했지만 그 우리 랩런트 한 명 딱 처음에 상담 저한테 딱 왔을 때 제가 그 친구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완전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얘가 완전 생각이나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딱 전했더니 나는 더 이상 이제 여기 올 필요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무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라 도와줄게 그랬더니 진짜 힘들 때마다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났나 봐요.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음 전해주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얘를 놓고 막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그러진 않고 복음만 얘기해줘서 전화가 오니까. 근데 계속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집중을 하는데 강태현 목사님이 딱 메시지를 하셨는데 구원 얘기를 하시는데 구원 얘기를 하시는데 구원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딱 얘기하시냐면은 불신자의 영혼을 사단이 잡고 있지 않냐. 그러면 불신자의 영혼과 경제를 잡고 있는데 그 불신자의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도록 구원의 길 그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뭐 최 목사님 구원의 길 그리기 전이었고 제가 그냥 딱 이렇게 뭔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에 좀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근데 그 구원의 길 메시지 딱 받자마자 갑자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이 친구 얘기를 듣게 하셨지?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구원의 길을요 본격적으로 그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 이 친구를 잡고 있는 강한 자 무너지는 거 보게 해주세요. 나는 못 바꿉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올려놓고요 진짜 간절하게 계속 기도해보세요. 시간표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친구가 연락이 오면은 만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딱 이제 밥 먹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듣는 눈치가 아니었잖아요. 딱 듣긴 들어도 이게 튕겨내는 눈치였는데 이제 완전히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찻집이니까 여기서 영접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너 집 어디냐 했더니 근방인 거예요. 걔네 자취방에 가죠. 그 방에 가서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영접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락방을 계속 시작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완전히 그 마귀가 떠나가는 과정이지. 막 다락방 하면서 막 토하고 막 다락방 하면서 별별 일 다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얘가 부모님과 같이 못 살았거든요. 자기 너무 시달리니까. 근데 저랑 이제 다락방 하면서 한 번씩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서 잘만 한 거예요. 흑암이 좀 떠나가니까. 시달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막 살도 붙고 건강도 회복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영적인 문제가 딱 올라와서 그렇지, 사실 전 그 과정에서 봤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건드리면은 바뀌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 바꾸는 건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하시면 되냐? 진짜 본격적으로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제 막 목회자하고 관계를 깨려고 막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목사하고 성도하고 관계 깨게 하려고요. 막 한마디 제가 그때 하여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막 이간질하는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 막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때부터는 뭐 이 친구가 원래는 그 권위자한테 이제 반발하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저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지. 강단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강단이 안 들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제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사단이 진짜 교묘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요, 만약에 여러분이 막 이제 저한테 시험 들었다, 내지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 그거는 사단이 제일 큰 시험을 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는 거냐면, 그건 우리가 사람은요, 저는 사람을 기준으로 안 둡니다. 만약에 사람을 기준으로 뒀으면 저는 목회 못해요 지금까지. 왜냐면 제가 사람 기준으로 뒀으면 벌써 그만둬야 될 사항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사람과 환경을 기준으로 뒀으면. 근데 지금 우리는요, 딱 이거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 지금 제가 이게 설교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전할 때는요, 이렇게 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전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딱 얘기하시면 돼요. 특히 로마서 4장 17절 이런 말씀 읽으시면,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찾아보면 딱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증거가 있고 묵상이 있으면 얘기하기 참 좋죠. 근데 이 말씀 같이 읽고도 내게 없다, 내 간증이 없다 그러면요, 혹시나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 전달하시면 돼요. 내가 없으니까 전달 못해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귀신들도 떤대요. 귀신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딱 아시고, 그러면 영이요 여호와요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이다. 이걸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와 가정과 업과 미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은 뭐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없었을 때랑 하나님 있었을 때를 조금만 얘기하면 됩니다. 전 솔직히 하나님 없었을 때 제 인생의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었을 때 제 인생의 목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재밌게 놀고 막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죠. 저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복음 진짜 알고 나니까 제가 딱 뭐가 생겼냐면은, 하나님
나는 진짜 목사 아들이고 좀 이상하게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되라니까요. 진짜 저는 감사해요. 지금도 나 같은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된 이유는 진짜 복음 알기 전에 저를 보니까 너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종교인에 대한 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참, 저는 그래서 기존 신자들 많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기존 신자 거의 잘 안 돌아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그런 분들도 도와줄 수 있겠다. 왜냐면 기존 신자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교회 와서 규모 보고요 흥 하고 가버려요. 야, 저는 진짜요, 아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규모, 뭐 크기, 뭐 이런 거, 아 그래? 그러면 키우면 되지. 응답 받아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돕고 싶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짜가예요. 제가 완전 짜가로 친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진짜 요지경이거든요. 짜가가 판을 쳐. 교회 안에 짜가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자기가 어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종교인에 대한 한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해라.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왜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의 인생, 기도 중심의 인생, 이 인생이 되면요 끝난 거예요. 나의 하루가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심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더라. 말씀 찾아보면서 이 단이 뭐냐? 예배고 기도다. 당신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삶이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 한 주의 시작. 그럼 한 주의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들으셔야 돼요. 특히 출애굽기 여기 20장, 요건 이제 십계명 얘기인데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하지 말래요. 그 왜 일하지 말라 이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일하지 말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배를 우선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에 시작을 하는데 이 여러분이 주신 강단과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영적 힘이 없이 시작하면은 뭐예요? 한 주를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최우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을 딱 얻으시고 일주일 동안 답을 딱 얻으시는 게 예배고 강단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강단의 응답이 있으시면 얘기할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옛날에 강단 말씀이나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강단 말씀 딱 잡고 난 다음에 안 흔들리게 된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솔직히 전도자의 삶 하기 전에는 강단을 그렇게 열심히 안 잡았어요. 저도. 근데 전도자의 삶을 딱 시작하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뭔 사건과 문제 일어나면 다 연결해요. 지금은 이제 강단이 아예 생각이 나. 그러면 문제 생기면 강단 이것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훈련입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강단이 먼저 생각날까요?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먼저 나와요. 그래갖고 강단은 무슨 강단이에요? 뭐 신경질 났으면 신경질 빡 내고, 불안이다 불안 확 하게 해버리고,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싹 써버리고 다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랬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이거 생각 안 해요. 그게 거의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니 오늘 뭐 오전에 강단 너무 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래 그럼 이 문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왜 이걸 주셨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답을 냈다. 그 강단에서 넘어섰다. 그러면요 또 문제 왔을 때 강단 잡거든요. 계속 그렇게 사셔서 강단을 통해 응답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강단 중심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문제 와도요 말씀이 뭐라 그러셨지? 아예 문제 올 때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하면서 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 여러분의 업을 하는데 이 시편의 이 말씀 찾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오른편에 누굴 두는 거예요? 항상 내 줄 내 곁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른편은 능력의 힘을 얘기하는 건데 항상 내가 내 주를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 업을 할 때 그러면 이거는 학업, 직업, 사업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고 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 우선순위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죠. 그러니 5번이 와버려요. 창세기 1장 2절에 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반드시 뭐가 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옵니다. 세 개 같이 읽어보죠. 혼돈,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하는 일마다 꼬임이다. 무질서. 공허, 마음이 허무, 우울, 답답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자살, 가출. 흑암, 앞날이 깜깜하고 무언가 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귀. 저는 이거 딱 같이 읽어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여기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 얘기해요. 그럼 그거 갖고 포럼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혼돈 왜 오냐? 공허 왜 오냐? 흑암 왜 오냐? 알죠.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으니 이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요 난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 딱 끝나고 나서 근데 당신 주변에 이렇게 흑암혼돈 공허 임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걸 가지고 전도 대상자 다시 딱 적어놓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 얘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포럼을 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하면 근본 문제의 눈으로 절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오해하고 미워하고 착각하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죠? 살리기는커녕요 본인도 시달리고 그 상대방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